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의 행복이 이끄는 삶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모두 다 동의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사람은 사랑해야 행복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마음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세상에 많은 노래들을 들어보면 꼭 신앙이 아니어도 많은 노래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노래 가사가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찾기도 하고 회상하기도 하고 추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렇게 사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음에 대한 그 동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 동의하십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죠.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good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merry라고 얘기도 합니다. happy보다는 good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좋은 그 상태, 사전적인 용어로 본다면 개인이 처한 상황을 기뻐하는 상태를 우리 토부,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이죠. 일례로 4절만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셨더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빛과 어두움은 그냥 light and dark 이런 수준의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고요, 어두움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영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과 어두움의 개념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우리가 아는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빛과 어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고 그것을 행하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밤이러라. 이렇게 성경은 낮과 밤, 빛과 어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인생의 행복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좀 서두부터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사실은 자리하고 있지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사랑은 하는데 난 아직 행복하지 못해.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게 솔직히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교회 표어로 하기에는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해가 되죠. 저도 물론 이해가 되고요. 우리 속의 중심에서 예수 믿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울림보다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내 삶은 행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더 크게 우리 속에서 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딜레마,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실존은 믿긴 믿는데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행복하지 못해요. 성경은 사랑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스스로 고백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또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행복의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성도님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많이 나누었지만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서술된 목적은 사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이 문맥상 상황에서 교회에 가장 혼란을 일으켰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을,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을 조금 정리해 보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아마도 지식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강하게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거기 플러스 더 어떤 지식과 어떤 알미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장을 했죠. 이건 마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할례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개념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더 영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 막심한 피해를 입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그들을 대할 것을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과연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맞나 싶을 만큼 굉장히 냉혹하죠. 인간적인 관계도 맺지 말고 집에도 들이대지 말아라. 만약에 집에 들이고 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한번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구원의 완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찾게 되는 그런 다른 믿음으로 전락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의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행복의 원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구원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나 공동체를 그 자체로 목적 삼아 즐거워할 때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고 싶었던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그 자녀를 그 목적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역설적이게로 부모인 우리가 자녀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거야 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자녀를 행복의 수단이나 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자녀는 행복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공동체나 그 사랑의 존재 자체로 보았을 때 비로소 행복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이겠죠. 서로를 그 존재 자체로 목적 삼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통해 누리기를 기대하는 행복 역시 누리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애초에 누리기를 원했던 행복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도 믿는 거야, 하나님도 있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인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 가르침에 빠지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 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 하면 들어오면 교회는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도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영원히 파산되어 가는 그런 파멸로 이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행복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자꾸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오신 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만 예수님은 내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 행복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이 뭡니까? 사도 요한, 사도들이 일한 게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잃지 않고 붙들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온전한 상, 곧 온전한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저희가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겁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형제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행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긴밀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형제 사랑이 안 되면 그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면 형제 사랑도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이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we should love one another, should란 단어를 썼어요. You should work in it 그랬어요. 그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안에서 끊임없이 거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믿음으로 맺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제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냉기가 흘러요. 가족예배 때문이었는데요. 저녁에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로 가족예배를 인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큰아들 민혁이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독립심이 강해요. 본인이 성경 읽기표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연초에. 그래서 그 표에 따라 성경을 스스로 읽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맥체인 성경표를 가지고 읽으라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 전날에도 이제 제가 설득하면서 이 교회 전체가 하는 거고 중고등부도 하는 거니까 네가 원하면 이거 맥체인 다 읽고 네가 원하면 그거 네가 잡아놓은 계획대로 성경을 읽어라, 약간 폴스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민혁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는데, 또 그날 앉았는데 민혁이는 민혁이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이 확 늘어나 버렸잖아요. 혼자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맥체인이 들어오니까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씩씩거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쓰고. 제가 또 그게 거슬려 가지고 민혁이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왜 약속했으면 지키지 그러냐고 이제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는데, 또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고.
이러다가 하여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줘야 민혁이를 설득해가지고 온 가족이 맥체인 성경 읽기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성경 읽기 본문이 다르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조금 시간을 주자, 민혁이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줘야지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아무튼 저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이를 위해서도 그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 결국 제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딱 덮어버리고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참 신기해요. 제가 그 일이 있기 전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 스스로 제 마음을 살피면서 나는 참 믿음 안에 지금이 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또 아이들하고도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속에서 제 마음이 깨져버리면서 제가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참 마음이 비참하더라고요.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제 안에 믿음과 사랑이 싹 빠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도 참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고, 아내와 아이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도 참 버거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과연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느낌이 참 깊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애들에게 미안하고 그런지. 여러분, 참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버거움을 경험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꼭 진짜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니까 믿음도 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이런 참 혈기와 그 기질과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사랑으로 가족과 또 자녀들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맞죠? 그런데 그것만큼 사랑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절대 원칙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또 제 안에 한번 생겨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엊그저께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런 메일이었어요. 2019년도 한국인 수명 통계 자료에 관한 메일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100년은 살겠지. 그렇게 내심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도님들, 현실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투표해 보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100명 중에 80세를 넘기신 분이 현실적으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5세로 가면 15분밖에 안 되고요. 90세로 넘어가면 100명 중에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80세 이상을 사신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드문 일인지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그래서 기대 수명도 현재 82세이더라고요. 100세가 아니고 82세. 여러분,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도 저에게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참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둥바둥 싸우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이 메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본인은 빛에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상은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행복이 있겠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이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냥 포기하거나 또는 잘못했다고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제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더 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이 또 진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이 사랑에서 행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